18장 1절로 17절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고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처묻혔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밀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니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19절이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며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뜨다 이 성이여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지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비가 와서 참 좋은데 캄캄한 밤에 비가 오니까 좀 움직이기가 불편하고 마음에 부담이 있으셨을 겁니다. 허나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앞에 서서 참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문자로 보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묵시이기 때문에 문자로 보면은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을 묵시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나가면 쉽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요, 이렇게 대칭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벨론,
멸망받은 바벨론이 있는가 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또 음녀가 있는가 하면 신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멸망받을 세상 것과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대칭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화롭게 되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반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하지만은 결국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즉 교회와 반대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음녀가 뭐냐라고 하는 것, 그 음녀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신부가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옷을 입은 어린 양의 신부, 오직 신랑 대신 예수님께 흰옷 입은 자로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가 바로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면은 그 믿음에서 떠나도록 유혹하는 그런 세력들을 음녀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바벨론과 음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8장에서야 이제 17장과 더불어 18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장에 멸망받는 것이나 18장에 멸망받는 것은 동일한데 표현이 다를 뿐이죠. 17장에서는 종교적이고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멸망받는 것이라고 하면은 18장에서는 동일한 존재이지만은 바로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던 그들이 한순간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8장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왕이 음행하는 것과 또 이렇게 상인들이 세상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고 호강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누리는 것, 그건 정치적인 힘이지요. 어떤 세력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 불신자의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권으로서 통치자로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5대 제국들과 또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지도자들이 교회를 믿는 자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들은 왕권,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자기들이 목적된 삶을 살아가고 자기들의 왕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공산치하에서 독재를 행하던 그들이 졸지에 몰락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강력한 세력들은 무너질 것 같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은 갑자기 그들이 무너졌고 멸망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요. 과거에는 경제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 시대가 아니었을 때는 한 지역이 무너지면 그냥 그 지역만 무너졌지만은 이제는 한 국가가 무너지게 되면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력한 그 나라 하나가 무너진다고 하면은 세계 경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요소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귀 영화를 목적으로 삼고 그걸 쌓고 거기서 즐기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분명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18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고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곳에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도서관에는 어떤 사람이 모입니까? 도서관에는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술집에는 어떤 사람이 모여요?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여기 보면 아주 세상에서 가증스러운 존재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그들이 귀신과 더러운 영들과 그 가증한 것들이 모이는 처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벨론.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믿는 성도들로 가시적인 교회가 있지만은, 교회 그러면은 예배당이 아닌 믿는 모든 자들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거지요. 바벨론 하면은 어떤 나라와 건물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총칭하여 바벨론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바벨론의 구성 요소가 되어지는 모든 그 정신적인 사조와 거기 모여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귀신에 쳐서 귀신들이 들벅거리고 더러운 영들이 모여드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바벨론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모이다라고 하는 이 플라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모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모여든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 모여든 그곳, 그 모여든 장소를 가리키는 의미가 더 커요. 근데 그게 바로 감옥이다, 형모소라는 뜻이에요.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각종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모여드는 그 장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도전했던 이 기고만장한 교만했던 사람들이 쌓았던 것이 바벨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하는, 찬탈하는 이런 그 사상, 그 사조의 사물이 바로 바벨탑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바벨탑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바벨탑을 쌓던 사람은 세계로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정신을 이어받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최초의 이 나라도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는 세력이었지만은 결국 그들은 망하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망한 후에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요. 그런데 이사야와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아주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벨론을 향해서 그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에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이 망할 거다라고 얘기한다라면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로 없지요.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권세는 미국의 권세보다도 능가하는 그러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세력이었지요. 그 세력의 지배를 밟고 있는 민족 중의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너희들은 망할 거다, 망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언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은 그 예언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은 무너졌고, 아주 존재가 씨가 말라서 없어질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서 5장 39절로 40절에 보면은 사막의 들짐승이 시랑과 함께 거기 거하겠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일 것이며 영영이 거민이 없으며 대대할 거할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중에 우고하는 아무 인자도 없게 하리라. 그런 말씀하셨고요. 이사야서 13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여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 때가 가까우며 그 날이 오리지 아니하오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34장 8절로 15절에도 그런 같은 내용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거한 곳에 사람이 없고 짐승들이 와서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벨론의 나라는 땅덩어리는 그 땅에 그냥 있고 그 주 후손들은 그 땅에 그냥 있지만은 그 나라는 그 세력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의 멸망함과 같이 장차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 더러운 귀신과 가증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이 모이는 그 바벨론도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18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상인들, 사치의 세력들이 졸지에 망하게 되어지는 이 형국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기서 나오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줄 압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늘 제시를 하고 그걸 줍니다.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귀신을 마귀를 섬겨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영감을 얻기 위해서 귀신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면서 그들이 준 영감을 가지고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는 세상 사람들이 원한 걸 줘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원하는 인간들에게 부귀영화를 주고서 그들의 영혼을 빼앗아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돈을 필요로 합니까? 돈이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돈이 있어 보세요. 누가 무시합니까? 돈이 있으면요 존경받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돌아가실 때까지 절대로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돈이 있어야지 자식들도 부모님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돈 있는 사람 앞에 가서는 굽슬거려요. 돈 없는 사람을 아주 무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무시를 당하면서 일을 가면서 내가 돈을 모으리라.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은 미련하게 미혹되는 거지요. 마귀는 이 세상에게 부귀영화를 주어서 그 화려함과 그 사치가 얼마나 그 화려함이 그게 다르냐면 여왕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여왕이 누리고 있는 그 사치와 같은 것을 사람들이 누리도록 마귀는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 영광은 졸지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8절을 말씀을 보면은요, 하루아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그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치를 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왕과 같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도 여기에 물들어 가지고요. 예수님 잘 믿으면은 부자 된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진리가 돼 버렸잖아요. 이게 복음이 돼 버렸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이해가 돼요. 왜? 그들은 하늘의 소망이 없으니까는 이 땅을 전부로 여기니까는 쾌락을 즐기고 소유를 즐기고 사치하는 삶을 살게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이 땅의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훈련해야 되고 그쪽으로 인도해야 될 교회가 당신들이 하나님 잘 섬기면 이 땅에서 출세할 것이요 성공할 것이요 부자로 잘 살 것이요 건강하게 살 것이요 자녀들이 잘 될 것이요 무당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들을 강대상에서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치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이 세력이 얼마만큼 강력하게 교회 안까지 파고들 것인가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고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SBS에서 방영이 된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구제도 많이 하고 북한의 어린 아이들을 돕는 일도 많이 하고 그렇다고 하고 하여튼 활동이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실상 뒷면에서는 사람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방영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장애자로 태어나는 거는 이건 마귀의 새끼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나한테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자로 태어나는 애는 다 죽여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예수 믿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그거는 저주고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여간에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가 복 받는 얘기, 잘 되는 얘기, 부자 되는 얘기만 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드디어 방송을 탔어요. 억울하다고 또 고소를 해가지고 지금 그걸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아마 됐는가 보던데 그런 현상은 극단적인 한 면을 나타내지만은 보편적으로 다 그런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죄의 근본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은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추구한다. 그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은 기독교가 이미 사단의 전략에 넘어갔다는 거지요. 미혹됐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신앙조차도 수단으로 쓸 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큰 교회로 가요. 큰 교회로. 큰 교회 가면은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는 줄 알아요. 큰 교회 가면은 자기 믿음이 대단한 줄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선정할 때에 그 교회가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인가 하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가? 거기에 나오는 구성 멤버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목회자의 학력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을 보고요. 그래서 신실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누리고 혜택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로 이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대형 교회들이에요. 거기가 다 그렇다고 말하면 잘못됐겠지요. 그러나 모든 분들이 이걸 부인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시대의 대세다, 추세다 라고 하는 것은 부인하지 못하고 있지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영화롭게 하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교회는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부추기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은 그런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강대상에서 진리인 양 쏟아내고 있음이 현실이라는 거지요. 이 상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쭉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보석이지요. 보석류. 그래서 금과 은, 이게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어느 시대나 이 금과 은은 부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느 동네에서는 돈 많은 사람은 병기까지 황금으로 만들어서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 땅의 사람들은 부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 시대에 그 부유한 사람들은 그렇게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살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고 그래요. 진주가 보석의 여왕으로 그렇게 여겨졌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보석을 사가지고 그걸 들여다보고 즐기고 있잖아요. 그 먹어도 배 하나 부를 거 아닌데, 그 돌덩어리를 들여다보고 그걸 좋다고 그러면서 행복감에 젖어 있죠. 두 번째 보면 의류예요. 의류,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이 나와요. 이거는 왕들이나 귀족들이나 입을 수 있는 옷이지요. 중국, 이집트, 스페인에서 수입을 해다가 이렇게 귀족들이 이런 옷을 입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구류가 나옵니다. 지금도 어느 집에 가보면은 어떤 가구가 그 집안에 놓여 있느냐를 보고 그 집의 그 경제 상태, 그런 것을 가늠할 수가 있는 게 또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아프리카산 그 시트러스라고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로 탁자를 만들어서 거실에 갖다 놓으면은 남자로서는 아주 최고의 부를 자랑하는 상징적인 물건이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들은 그런 화려한 좋은 물건을 갖고 있고, 그런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고, 좋은 옷을 입고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지요. 자기를 높이는 거지요. 그들은 아프리카에서 상아를 사오고 인도에서 상아를 사다가 이 진유라고 하는 구리로서 값진 가구를 만들고 또 대리석으로 집을 짓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급 향료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피, 향료, 유향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이것을 몸에 지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포도주에 이것을 타가지고 함께 먹었다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고급 음식입니다.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이런 것을 이집트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수입하다가 그것을 먹었는데, 로마 시대 때의 이 귀족들은요, 버리는 게 이게 미덕이라고 그랬어요. 버리는 게. 먹으면서 포도송이를 하나 딱 들고 한 독에 먹고 나머지는 뱉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컷 먹고 배가 부르면 가서 토해버려요.
다 가서 토해버리고 또 와서 또 처먹는 거예요. 버리면서 먹고 토하고 먹고 그렇게 먹는 거를 즐기고 그렇게 사치에 호강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가축과 농기구가 있어서 교통수단으로 그들은 사용하면서 땀 흘리지 않고 그들은 살았어요. 7째 보면은 종들과 사람의 영혼까지 거래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지금도 인신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과거에는 더더욱 그러지 않습니까? 종도를 물건으로 거래를 했던 시대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팔고 사고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물건과 같이. 근데 여기는 사람의 영혼이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사람의 영혼을 팔기도 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존재는 마귀밖에 어디 있습니까? 마귀만이 사람의 영혼을 노리는 거죠. 그런데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사람의 영혼을 돈 주고 파는 일들이 오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있는지 압니까? 도시에서요, 아주 계획적으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성도가 몇 명이 되면요, 그 교회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고 갑니다. 근데 어떻게 파느냐? 성도들 숫자에 따라서 돈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머리에 한두 당 10만 원씩이면은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수 몇 명의 돈 얼마, 가구 얼마, 성물 얼마 이래 가지고 후임자한테 팔고 다른 데 가서 또 그렇게 하고 또 팔고 이렇게 아주 전문적으로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도들의 영혼을 파는 거지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세를 하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성도들을 팔아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할 때에 참으로 이렇게 돈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이런 현상들이 이게 진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더 긴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제대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분별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다짐을 더 할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강조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다. 분명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알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똑바로 알고 더 이상 내가 목적이 되지 않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포기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우리가 올인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힘주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들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축복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간증하는 사람을 세우는 그 간증자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11조 많이 했더니 이렇게 복 주더라. 이렇게 헌신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녀를 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고 산다. 간증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선교사 목사님도, 그 선교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증거하는 간증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를 초청해다가 이 간증을 듣는 그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 이름 없는 교회, 그런 교회에서 자기를 초청해다 듣지 큰 교회에서는 자기를 초청해다가 그런 간증을 듣지 않는다. 왜? 그분이 암으로 죽어가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죽어가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분이. 자기가 암병이 걸려가지고 걸린 후에 비로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시면서 죽기 전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면서 외쳤어요. 근데 교회가 그분을 초청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전해 듣는 얘기지만은 복음을 전하면 다 그냥 다 입신한대요, 입신한대. 안 들으려고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강단히 또 세우지도 않고.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여러분의 기분이 언짢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왜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게 그런 시대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교회도 바벨론과 같은 음녀와 같은 짐승, 둘째 짐승과 같은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지요. 겉으로는 바코드 666을 받으면 안 된다 하고 하면서 진짜 말씀하고 있는 그 666이 뭔지를 모르고 666에 빠져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바코드만 안 받으면 천국 갈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를 목적으로 삼는 걸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영원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면서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선교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또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을 받을 줄 알고 열심히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똑바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도 거기 미혹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형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그래서 주님이 오실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어둠에 빠져 살다가 불행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어떠한 자냐? 주님께 속한 자는 이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밝음 속에 있는 자이고 그래서 그는 근신하고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이 도적같이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지금 뭘 느끼셔야 되냐면은 아이를 낳으려면 통증이 오죠. 먼저 통증이 오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그 다음에 아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가 주님 오시기에 앞서서 나타나는 그 해산하는 여인이 앞서서 통증을 느끼는 것과 같이 주님 오시기 전에 나타날 그 통증과 같은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교의 역사로 들어가는 걸 여러분이 보면서 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느끼면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지금 아이가 나오려고 배가 아픈데 멀리 여행 떠나려고 준비하는 사람, 집 지려고 그러는 사람 있겠어요? 여행하다가도 빨리 들어오지요.
우리는 이 시대의 사조를 보면서 야, 주님 오실 날이 곧 가까웠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우리는 깨어 근신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라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미리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보면서도 그걸 못 느낀다고 하면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그날을 준비를 못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4절로 6절에 보면은 그 세상의 왕들과 상인들의 사치의 세력으로 교만하여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거기 기록되어 있지요. 근데 거기 보면 그들이 행한 대로 갑절로 갚아준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갑절로 갚아준다. 우리는 지난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요. 부자는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던 그가 음부에서 고통당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살았을 때에 세상에서 너는 먹고 마시고 실컷 즐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너는 여기서 고통 중에 거하게 될 거다.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배고프게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 좁은 길이고 그 거지와 같은 그러한 삶이지만은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는 보상을 받게 될 거지만은 세상의 부귀 사치를 누리고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살던 사람은 이 땅에서 그렇게 누리지만 죽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거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나누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것을 그대로 기억하시고 그대로 갚아주실 분이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기회이고,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갑절로 갚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두 배로 갚아준다는 뜻이 아니라 정확하게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가 뭡니까?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서 나오라. 자기를 영화롭게 했던 그 바벨론은 졸지에 그렇게 망하게 되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그들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바로 그런 곳에서 건짐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서 건짐을 받은 그것을 되려 말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현상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권세를 추구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것으로 치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런 거 부러워하고 그런 거 쫓아가다가는 여기 말씀대로 졸지에 그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함께 멸망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지요.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마는 상인들이 그 성이 불타는 것을 보고서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전혀 눈치채지 못한 거지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사치하고 화려하게 만들고 자기를 영화롭게 해줬던 그것들이 없어짐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이 상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영원할 줄 알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아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우리 성도들은 이런 미혹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거기에 미혹되어서 끌려가고 있지만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돼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는 거기서 나와야지 돼요. 사람들이 다 거기가 옳다고 하고 거기가 좋다고 가도 우리는 거기에 눈길 하나 주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그 일에만 우리가 전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